오늘은 향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얘기는 확실히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누가복음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또 조금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을 한 가지 사건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듣던 게 항상 그랬고, 그래서 한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항상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그래서 그러면 그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성경을 잘 연구하면서 보면은 조금 그게 과연 맞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겨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은 말 그대로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확연히 좀 다르고 요한복음은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 사건으로 볼 수도 있지만 좀 성경을 주의 깊게 보는 많은 성서학자들은 최소 두 가지 사건으로 봅니다. 그리고 보기에 따라서는 세 가지 다른 사건으로 보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걸 참조하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왜 가룟 유다가 화가 났는지가 이해가 돼요.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고 있었잖아요. 재정을 맡고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는데 이게 수천만 원짜리란 말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차 한 대 값이에요. 근데 마시는 차가 아니라 타고 다니는 차 한 대. 근데 이거를 한 번에 소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가 재정을 갖고 있다가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기분이 상했는데 한 번만으로도 충분히 시험 들만 하죠. 수천만 원이니까. 근데 이게 두 번이다 그러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열받겠죠. 그리고 세 번이면 진짜 죽이고 싶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게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간에 오늘은 그냥 이 누가복음에 있는 부분만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내용에서 보면은 다른 세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아멘. 이게 언젠지는 알 수 없는데 한 바리새인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40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시몬이었다고 그럽니다. 참고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왜 초청했는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을 근거로 보면 예수님을 매우 사랑하거나 존경해서 초대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제 저도 누가 와서 식사하시자 그러면 이제 신방을 가고 그러면 초청을 하긴 했는데 그 초청하신 분들이 사랑해서 존경해서 초대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을 보면은 그리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하거나 존경해서 초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무슨 덫을 놓으려고 했던 것 같지도 않고 하여간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오셔서 식사하자 그래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예수님의 관대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의 초청에 응하셨습니다. 자,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아멘. 본래 원문에 보면은 그런데 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보라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있어 이렇게 원문에 나옵니다. 이 동네에 평판이 나쁜 어떤 알려진 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혹시라도 창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추정이고 확실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냥 죄 지은 어떤 여인이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즉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를 이 여인이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물로 가지고 온 것이죠. 엄한 바리새인의 집인 것을 알면서도 온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죄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온 거예요. 그만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감사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그 46절 이후에 보면은 감람유가 아니라 값비싼 향기로운 향유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예수님을 위해서 이 여인 입장에는 너무 값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감사함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자,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입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중이었는데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뒤쪽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었다. 참고로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식사하는 거는 우리가 밥 먹는 거하고 조금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요즘에 우리도 이제 서양식으로 먹긴 하는데 테이블이 있고 이렇게 앉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테이블 밑에 들어가서 뭐 그랬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왜 울었는가? 특별한 설명은 없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 때문인지 혹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감사함 때문인지 혹은 더럽지만 씻겨지지 못한 예수님의 발을 보면서 느끼는 안타까움인지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 발 씻으라고 뭐 물 주거나 하질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말하자면 대접이 잘 안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깨끗하게 먹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정결법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잘 씻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씻을 것도 안 줬다는 얘기예요. 뭐 우리랑은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뭐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그랬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이 여인이 슬펐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눈물로 그 발을 적십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요, 여러분 눈물 흘려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실험적으로 좀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일부러 운 게 아니고 어느 날 내가 막 울었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나오나를 이렇게 보면 꽤 많이 눈물 흘린 것 같은 생각보다 물론 이제 얼굴은 적시지만 발을 적실 정도는 눈물이 잘 안 나요.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많이 울면 예수님의 발을 적실 정도로 눈물이 흘렀다. 대단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눈치 보고 뭐 이러는 게 아니죠. 그래가지고 뭐 눈물이 그렇게 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여인의 그 감정이 눈물을 흘리는데 발이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저기서 보면은 이것은 여성들로서 그 당시에 이거는 금기된 일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 머리카락을 풀었어요. 그리고 그걸로 닦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하는 여성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 여지껏 이렇게 한다는 사람을 성경에서나 봤지 본 적이 아무도 없어요. 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보거나 들은 적 있으세요? 전 한 번도 보고 들은 적이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나 누가 있다고 해도 누가 그 목사님 발 닦아주겠다고 막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러는 사람이 있다 들어본 적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향유도 중요하지만 이 여인이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았다라는 사실이 그것도 발이잖아요, 발. 우리 물론 예수님이니까 존경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냄새나는 발인데 그거를 내 머리털로 닦는다? 이거는 전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뭐가 많이 생긴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 준다고 할 일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여기에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얼마나 겸손하게 낮추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다니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래도 이제 여성들이 예전에 남성들에게 잘해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주변국에 보면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이제 서로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 여성들이 아주 이렇게 다소곳이 한다고 느끼는데, 일본 남자들은 그러더라고요. 너희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그렇지 않냐는 둥, 서로 뭐 그러는 것들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실제로 다른 데에서 가보면서 제일 제가 충격적이었던 데는 오히려 아프리카였습니다. 흑인들이 사는 곳인데, 거기 가서 우간다라든가 이런 데를 가면은 여성들이요, 이 남자가 밥 먹을 때 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해가지고 손 씻으라고 줘요. 우리나라도 자주 그러죠. 누가 그래요? 평생 한 번도 안 하죠. 근데 나는 우리나라나 뭐 좀 그러는 줄 알았는데, 거기 가면서 아니 딴 나라에 이런 여성들이 있는가, 그래서 이분만 그러나 했더니 여기 다 그런데요, 다 그런데. 그러면서 와가지고 저는 처음에 너무 충격이어서 이렇게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들어오더니 무릎을 딱 꿇고 이 세숫대야 있잖아요, 이거 하라고 그러고는 물을 따라주는 게 손 씻으라고. 못 하겠더라고요 막. 근데 거기 문화가 그러니까 또 그래야 된대요. 근데 그러면서 와, 그 받았던 충격이 엄청난데, 아무리 그래도 머리털로 남자의 발을 닦는 법은 없죠. 근데 이 여인의 했던 행동 자체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 발에다가 입을 맞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발에 입을 맞췄다. 엄청난 이야기죠. 그리고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머리에 발라도 귀한데 그걸 발에다가 부었다. 이거는 진짜 아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천만 원짜리를 그럴 수가 있는가?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보다 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없죠. 놀라운 일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예수님을 청했던 바리새인이 그걸 보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말로 한 게 아니라. 근데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는 건데, 하여간 이 사람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혼자서. 근데 속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뭐 다 대단하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한다면 좀 뭘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죄인인 줄 알고 만지지도 못하게 해야 마땅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밥을 먹는데 누가 와가지고 옆에 예수님이든 누구든 하여간 와가지고 울면서 발을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막 닦으면서 거기에다가 입을 맞추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값비싼 걸 붓고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놀라게 되잖아요. 놀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남자가 누구길래 이런 대접을 받지? 예수님,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런 대접을 받지? 해야 되는데 이게 선지자면은 이루고 있겠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은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도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시험 든 거예요. 시험 든 거.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순간을 비판적으로 보는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는 게, 이 사람이 이 상황 자체를 보면서 이 여인이 죄인이었다 치고 그 죄인이 와서 울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훌륭한 선지자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선지자라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잘 살피면서 보면요, 어떤 사람은 모든 순간이 비판의 순간이에요. 정말 평생에 볼 수 없는 엄청난 거를 보면서도 그 순간이 비판밖에 안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보면서 잘 생각을 해야 돼.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많은 순간들이 내게 은혜의 순간인가? 아니면 모든 순간이 비판의 순간인가? 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음에 보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는 뭐냐면 책망입니다. 책망.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말은 이거예요. 이 사람아 너야말로 죄인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저 여자가 죄인인데,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건 한 가지 딴 얘기입니다. 너는 이 여자를 죄인이라 그러냐? 네가 죄인이다. 너 자신을 알아라.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아라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소크라테스가 했던 너 자신을 알라는요, 딴 게 아니라 네가 무지하다는 걸 알라는 얘기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그 그리스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신탁을 받습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제일 지혜로울 것 같진 않은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소위 그 나라에서 유명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서 자기가 잘 모르는 걸 물어봤어요. 그분들은 나보다 지혜로우니까 알겠지?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가서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막 아는 척 하는데 몰라요. 나도 잘 모르는데 나는 내가 모른다는 걸 아는데 저 사람은 지가 모른다는 것도 모르고 자꾸 아는 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내가 모른다는 걸 아는데 저 사람은 모른다는 것도 모르네. 딴 사람을 갑니다. 갔더니 또 그래요. 물어보면 자기는 몰라서 물은 거니까 물어보면 자기도 모른다고 하든가 아니면 진짜 답을 얘기하든가 하는데 보니까 몰라요. 근데 모른다고 안 해요. 계속 아는 척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계속 여러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을 접하고 나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참 사람들이 무지하구나. 자기가 모른다는 거를 모르는구나. 나는 내가 모른다는 걸 아는데 그래서 내가 제일 지혜롭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참 재밌는 말 아니에요? 나는 모른다는 걸 아는데 저 사람들은 왜 모른다는 걸 모를까? 사실은 모른다는 걸 모른다기보다 인정하지를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에도 또 좀 나누겠습니다만은 사복음서가 모두 기록한 내용은 사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향유 사건은 전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한 가지 사건이든 두 가지 사건이든 세 가지 사건이든 상관없이 모든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쓴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여간 복음서를 쓰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이거를 다 기록했다면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하는 도전이 뭐겠어요? 당신은 향유를 드렸나? 근데 보통 보면은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하는 사람을 비난이 나요. 그렇죠? 이 바리새인처럼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우리 나름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기는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있으면은요, 돈은 당연히 쓰고, 그리고 돈이
안 아까워요. 그게 사랑이죠. 남녀 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내가 사랑하는 존재한테는 돈을 씁니다. 선물을 절대로 안 주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사랑하면 뭔가를 해주고 싶거든요. 뭐 남자가 여자가 좋아지면 뭐 꽃도 사주기도 하고 뭐 밥이라도 맛있는 거 사주려고 그러기도 하고 뭔가 해주려고 하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안 아까워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냥 아까워하고 하나도 안 쓴다고 한다면 이건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어떻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주님께 남이 어떻게 보느냐와 상관없이 내가 주님께 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보든 상관없이 나는 주님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가? 남이 어떻든 상관없이 이건 내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내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가?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이 향유를 부었던 여성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누가복음 때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이 그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8장 2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는데 잘 명확한 건 아니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정말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는데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남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나는 주님이 너무 좋은가? 그리고 주님께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가 하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꼭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남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사랑을 표하고 싶고 그게 우리 속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꾼이 돼야 되거든요. 크리스찬이라는 게 그겁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건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꾼이에요, 꾼.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미친 사람들. 그래서 그 말이 생겼는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느냐? 옛날에는 그래도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숨기고 살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나면 너 교회 다녔어? 네가 장로야? 뭐 이러는 사람도 있대잖아요. 얼마나 숨기고 살았으면. 근데 예수 믿는 티가 나야 정상이 티를 내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사랑하니까 사람은요 누군가를 그리고 무언가를 사랑하면요 티가 나요. 하다못해 세상에 유명인을 누가 좋아해도 그게 티가 납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게 드러나야 되잖아요. 나한테 그게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다가 7교회 중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첫사랑을 잃은 것은 아닌가? 첫 감격과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회복을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을 때 그게 참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도 그리고 제가 목회하고 교회 다니고 하면서 그런 것들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보면 참 대단한 여성이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점점 더 강해져요. 참 대단한 여성이다. 참 대단하다. 누가 주님께 뭐 수천만 원을 드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해가지고 이게 오래 쓰거나 뭐 하는 거는 하는 건데 그냥 한순간에 냄새 한번 나고 끝나는 건데 그러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정도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자주 말씀드리는데 참 큰 사랑은 어떤 면에서 큰 낭비를 해요. 어찌 보면 이게 낭비죠, 솔직히. 이 돈으로 치면 그냥 쏟아버리면 수천만 원 날아가 버리는 건데, 근데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본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번제를 드리는데 뭐 안식일에도 하지만은 제사장도 있고 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돼요.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침 저녁으로 양 한 마리를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 100만 원짜리를 그냥 태워 없애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200만 원이면 얼마요? 30일이면 2천만 원? 6천만 원? 그렇게 되나요? 그거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돈으로 계산을 하면요, 할 일이 아니에요.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참 드물죠. 근데 이게 돈이랑 솔직히 맞춰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거 미친 짓 아니에요? 이거 뭐하러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셨다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던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서 더 나아가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 드렸죠. 솔로몬 같은 경우 1,000번제를 드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막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 꼭 남아서가 아니라 그냥 다 소모가 된다 할지라도 그 정도의 사랑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나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주님을 향한 마음과 희생이 주님 앞에 향기가 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 발 앞에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향유를 부었던 여인, 그런데 그때 그 여인을 보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비판했던 사람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감격하고 감동받아야 될 때 오히려 비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지 스스로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이 여인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남이 뭐라고 하든지 주님께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심히 부족하고 인색하고 온전치 못한 부분들이 많사오니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감화 감동시키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항상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우리들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